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년 전 광주 극동방송에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러한 상담 코너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믿음과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진 이들이 전화로 혹은 카톡으로 문자로 그들의 고민들을 보내고요. 그리고 그 고민들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답을 드리는 거죠. 근데 사실 처음에는 제가 좀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제목이 그렇잖아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니 내가 주님이 아닌데 나보고 지금 주님의 마음으로 그 답을 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목사로서는 답할 수가 있는데 야 이거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답한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사실 그런 생각이 제게 들었죠. 어쨌든 근데 코너를 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첫 번째는 이러한 많은 성도들 자신의 영적인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저 돈, 물질, 뭐 직장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나의 영적인 상황, 나의 영적인 게으름, 나의 나태함, 기도, 말씀,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는 이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목회자로서의 정답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 답을 고민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목회자로서의 정답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선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제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정답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예수님은 문제, 아픔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에게 중요한 것은요, 문제나 정답이 아니에요. 사람이죠. 그의 아픈 마음이죠. 상처 입은 심령이죠. 주님에게는 그게 더 사실은 중요하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상담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목사님, 왜 주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실까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제 기도가 응답을 받을까요? 어떤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인가요? 어떻게 기도해야 주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는 성도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영적인 신비 가운데 기도만큼 우리를 흥분시키고 감격하게 하는 것도 없고요. 기도만큼 성도를 낙담시키고 당혹해 하는 것도 없어요. 기도는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영적인 문제이지만요. 그만큼 사실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7절과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읽고 사실은 수없이 외우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절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구절을 빼놓은 적이 없잖아요. 너 왜 기도하지 않느냐? 구하라고 했다, 찾으라고 했다, 두드리라고 했다, 해봐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열심히 기도했건만 나의 기도가 마치 벽에 부딪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응답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정말 중요한 기도에는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어렵게 기도를 시작한 성도들이 이러한 문제에 부닥쳐 다시 기도의 문을 놓아버리는 일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를 몰라요.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크게 보면 이거예요. 하나는 세상의 분주함, 세상 사는 일에 빠져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거나 혹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기도하지 않을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여러 가지죠.
첫 번째는요,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첫 번째는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내가 일을 하는 거, 돈을 버는 거, 사람을 만나는 거, 인생을 즐기는 거,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는 부지런해요. 하지만 영적인 것에는 게으른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게으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 나에게 필요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인생에 유익이 되는 것들은 부지런해요. 누구보다 부지런하지만 영적인 것에는 게으르다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요, 기도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노력을 쓰는 것을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뒤로 가는 거예요. 마음은 있지만 이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을 보는 거, 이런 것들은 항상 뒤로 미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필사를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 성도들이 다 이미 작성하셔서 제출하신 여러 성도들이 계셔요. 아마 여러분들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져가셨지만 첫 장도 쓰지 못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시간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시간이 없는 건 없어요. 시간은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나의 피로, 나의 만족, 나의 유익, 혹은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시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또 하나, 교만이에요. 교만한 이들은 기도의 능력보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능력, 내 힘, 내 지식, 내 인맥으로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교만이에요. 그들이 언제 기도하냐? 그들이 기도할 때는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의 기도죠. 그가 기도할 때는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기도가 아니라 그의 기도는 하나같이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죠. 나는 이 세리와는 다릅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고 일에 한 번 금식하고 나는 10의 1조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나는 저 세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게 그의 기도의 내용이었잖아요. 교만이죠. 그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게 아니에요. 세리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성전을 떠났겠냐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세리였다는 거예요. 그는 죄인이었지만 자기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그것은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어요. 첫 번째는 기도 안 하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요, 기도 응답 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이들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악한 사람도 아니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만약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아마 분명히 이 세 가지 이유 가운데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다 나눌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요,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라는 거예요. 기도가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큼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는 인생들은 없어요. 그건 고통이에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요, 그러나 그 전을 떠날 때 막막하고 막힌 마음으로 돌아가는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저도 그런 시간들을 경험해 봤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말 그대로 신학생이었을 때 새벽 기도를 하면서 어떤 날은요, 내가 왜 새벽 기도를 가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가서 앉아있기는 있어요. 새벽, 지금은 우리 교회는 5시 반이고요.
그리고 지금 새벽 기도들이 다 많이 늦춰졌잖아요. 예전에 새벽 기도는 거의 4시 아니면 4시 반 새벽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4시 새벽 기도를 하려면 3시 반에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집이 먼 분들은요, 그 전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마치 그 기도가 딱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한 괴로움과 그것만한 고통이 없는 거죠. 기도 자체를 뭐 해보지 않는다면 뭐 이런 거를 모르겠지만요. 조금이라도 이 어렵고 힘든 기도의 삶을 시작해봤던 이들은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마치 벽에 막힌 것 같은 그 느낌을 경험한 성도들은 제가 말하는 이 마음을, 이 얘기를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성도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럴까봐 기도를 안 한다고. 제가 그렇게 될까봐 기도를 안 한다고. 그건 착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편안함보다 기도하는 기쁨과 감사가 훨씬 큼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날개 가운데 하나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새는요, 한쪽 날개로 세상을 나는 새는 없어요. 나 새가 만약 날개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새가 세상을 날까요? 새가 하늘을 창공을 나는 이유는요, 그들에게 두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의 두 날개가 말씀과 기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가는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삶과 말씀을 이렇게 다시 시작하고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하반기 목회 계획을 잡으면서 여러분들 6월부터 다시 우리 매월 마지막 주 금요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유로 그동안 멈춰져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 6월 마지막 주부터 다시 우리 금요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내년이 되면 이제 코로나가 그래서 정리가 되고 우리 백신들이 다 맞고 우리 안에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시간이 온다면요. 매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 그것에 대한 부담감은 제가 버렸어요. 제가 사실은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항상 인원의 문제였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이렇게까지 강구하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사실 낙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아,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구나. 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대한 역사를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일으키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요? 교회가 사회복지를 하는 곳인가요? 교회가 친교를 나누는 곳인가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예배하는 집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무릎 꿇고 구하는 집이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곳이 내 아버지의 집, 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에 이것이 사라졌다면요. 우리가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한열매교회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채워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교회를 통하여 일으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먼저 우리가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의 기도의 요청이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안 되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요청이 잘못된 것이면 하나님은 안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직 적기가 아니라면, 아직 때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천천히라고 말씀하신다. 혹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만약 당신이 틀렸다면, 당신의 기도가 처음부터 잘못된 기도라면, 혹은 그 기도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성장하라 말씀하신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원칙이에요.
첫 번째를 볼까요? 만약 우리의 요청이 잘못되었을 경우 하나님은 안 되라고 말씀하셔요. 이것도 기도의 응답이에요. 사람들은 안 되라는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받지 못했다고 얘기하지만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응답하신 거죠. 왜 안 된다고 말하실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넘어뜨리고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고 누구를 힘들게 함으로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을 구하는 기도라면요. 하나님은 안 되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생각해 보셔요. 매년 수십만 명의 고3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쳐요. 고3의 딸을 가진 믿음 좋은 권사님이 계셔요. 그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제 제 딸이 시험을 봅니다. 제 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번 시험에 꼭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셔서 이 딸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대학으로 들어가게 해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어요.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라는 것 구하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누구나 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문제는요, 만약 이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덧붙인다면요. 또한 시험 보는 그날 다른 아이들에게 복통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아이 목사님, 누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오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저 내 피로, 내 만족, 내 유익, 내 즐거움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요, 우리의 기도를 잘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물질을 달라고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권세를 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잘못된 거 없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국회의원 되기 원합니다. 이게 잘못된 기도 아니죠.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정치가가 어떠한 정치를 하는지를 내가 이 국민들을 위하여 정말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일까요? 근데 여러분, 그가 국회의원이 돼서 그저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입속을 채우고 여러분을 자기의 명예만을 구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되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거룩하게 변화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죠. 주님께서 거룩하게 변화된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게 돼요.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졌어요. 너무 좋았어요. 다른 곳으로 갈 마음이 들지 않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기도하죠. 주님께 구하죠. 주님, 우리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한 초막에는 주님이 머무르시고 한 초막에는 엘리야가, 한 초막에는 모세가, 주님, 우리가 영원히 이곳에 계십시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것이 천국이었겠죠. 근데 주님은요, 그들에게 안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 기도가 아니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산 위가 아니라 여러분들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그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어요. 그러니 주님은 그곳에 머무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시오.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여러분들,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혀주소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구함에 안 되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는요, 그들의 만족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숙하고 이기적이고 우리의 근시안적인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뭘 먼저 기도하셔야 되냐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주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다른 사람을 바꿔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먼저 변화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적합하나 시간과 환경이 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천천히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많은 성도들이 이 기다리라는 말과 안되라는 말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포기하고 낙담한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과 안되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만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너의 기도대로 응답하리라. 너가 구한 대로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하지만 조금 더 기다리라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고 상황이 준비되지 않았고 혹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기다리라 말씀하셔요. 기도는요, 인내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너무 쉽게 기도를 포기하고 그만두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천천히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안 되라는 말씀으로 여기고 그 기도의 삶, 그 기도의 강구를 포기해 버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항상 인생에는요, 그 1인치, 그 1cm 혹은 단 1분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기만 견디어내면 소망을 얻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다 자가용들이 뭐 있으셔서 뭘 기다리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다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될 때, 뭐 이럴 때는요, 이 기다림이 참 어려웠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세계 사람들이 와서 보면 놀라요. 버스 정류장에 여러분들 이렇게 전자판으로 해서 지금 버스가 몇 분에 도착하고 지금 어디에 있고 얼마 후면 온다. 이렇게 보여주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이 디지털 이런 쪽에 앞서 있는 나라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다릴 수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몇 분 후에 차가 오는구나. 그러면요, 일찍 나가서 기다릴 필요 없이 때 돼서 맞춰서 나가면 되는 때예요. 그럼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냥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뭐 그런 머피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기다렸어요. 야, 5분만 더 기다리자. 안 와요. 그래, 5분만 더 기다리자. 근데 안 와요. 야, 마지막으로 5분만 더 기다리자. 그래서 5분을 더 기다리는데 안 와요. 에이씨. 그리고 이제 택시를 불러잡고 택시를 딱 타고 떠나려는 순간 버스가 딱 도착해요. 사실은 1분도 아니에요. 한 10초, 20초만 더 기다렸으면. 물론 뭐 장단점이 있겠죠. 어떤 이들은 10초, 20대 때문에 인생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요, 인내와 끈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눈앞에 두고 여러분들 그 바로 전에 자기의 기도를 끝내고 하나님의 간구를 포기하고 주님께 무릎 꿇기를 예배하기를 그만둠으로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악한 제사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하여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 여러분들,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를 붙들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없을까요? 우리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말장난이 아니에요. 에이, 그거는 목사님 말장난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며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 쉽게 기도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한 자녀가 아버지에게 차를 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요, 뭐라고 답할까요? 안 돼가 아니라 천천히라고 말할 겁니다. 왜? 여러분,
차를 운전하려면 첫 번째 면허가 있어야죠. 면허를 따려면 나이가 돼야죠. 그러니 아마도 그 아이가 나이가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겁니다. 나이가 되었나요? 그러면 이제 면허 공부를 해서 면허를 따야죠. 면허를 따고 나면 비로소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차를 줄 수 있는 응답의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면허도 없고 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도 아닌데요, 어떻게 그에게 차를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도가 그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아직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법은 없어요. 그것은 우리를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물질이 오히려 믿음의 삶을 망치는 여러 성도들을 보았어요. 가난할 때는 근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던 성도가요, 물질을 크게 얻고 난 이후에는 방탕하여지고 교만하여지고 사치와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는 그 물질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 나는 기도하지 않은데도 내 인생이 잘 되고, 나는 기도하지 않은데도 부자가 되고, 나는 기도하지 않은데도 승승장구하고, 나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내 인생에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신다면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 안 해요? 보니까 기도 안 하는데도 쟤네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예배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고 믿음 생활 안 하는데도 그의 삶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이 다 복이 아니에요. 기도하며 받은 물질, 기도하며 죽게 얻은 것, 그건 축복이지만요, 그러나 믿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물질은요, 그의 인생을 망치는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얼마나 많은가요? 이런 이야기들은 수없이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어느 시점에 응답되어야 하는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지금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입니다, 주님. 그렇게 딱 응답 받으면 좋겠죠. 때도 되고 환경도 되고 우리의 기도도 적합해서 내가 기도한 대로 즉각 응답 받은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때는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미루어지고 연기되어질 때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여기면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포기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지체하시고 미루신다면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미루실 때가 있어요. 또한 우리의 잘못된 요청을 수정케 하시기 위하여 응답을 미루실 때도 있어요. 또한 우리의 잘못된 성품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도록 변화시키기 위하여 응답의 때를 연기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선한 열매 교회를 시작하면서, 선한 열매 교회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아델리안 교회로부터, 여러분들 모든 목회자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큰 부흥을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만 기도했을까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아직 우리의 눈에 그 부흥의 열매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부흥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해달라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럴 일은 없죠. 하나님이야말로 교회를 부흥케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만큼 교회 부흥을 바라시는 분이 누구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고 그들의 입으로 예수를 그들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러니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올바른 기도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때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저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힘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이러한 역사를 못 일으키는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준비될 때를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 부흥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영적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으시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감당할 심령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할 리가 없고 세상이 악해서 부흥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부흥을 감당할 만한 우리의 영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제 친구 목사님의 간증을 지난번에 한번 들었어요. 사실 이 친구가 김포 신도시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성도 수가 한 50명 정도 됐었는데 대규모 단지가 바로 그 교회 주위에 확 들어섰어요. 그러면서요, 1년 동안에 성도의 새로 전도된 성도의 수가 150명이 교회로 1년 동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교회를 작지만 이쁘게 잘 졌고요. 그렇게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나중에 자기의 실패, 우리가 그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적인 실패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그 교회가 큰 실패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50명의 성도에서 150명이 들어왔으면 성도가 몇 명이 돼야 돼요? 200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3년 후에 교회가 여러분들 3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들어왔던 성도들 다 나가고요. 기존에 있던 성도들도 다 떠났어요. 왜? 다 싸우다가 나간 거예요. 성도들이 그 부흥을 준비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영적인 준비도 안 돼 있었고, 기도의 준비도 안 돼 있었고, 여러분들 말씀의 준비도 안 돼 있었고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도 없었어요. 영혼군에 대한 열망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수많은 애들이 확 들어오니까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닥치고 싸우고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결국은 교회가 더 바닥까지 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부흥인 하나님의 부흥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큰 우리에게 시험이었구나. 준비되지 않은 교회가 여러분들 얼마나 큰 시험을 겪는지를 자기가 절절히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명의 성도를 데리고 자기는 감사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부흥을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부흥의 물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 부흥의 고기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저는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없이 하나님의 부흥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케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거는 성도가 없다면요, 그 교회가 부흥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 시험이 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들을 돌아보십시오. 자기의 믿음들을 되돌아보십시오. 내 삶 속에 기도의 날개, 말씀의 날개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독수리처럼 바람을 타고 여러분을 창공을 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날개. 이거는 예배의 날개기도 하죠. 여러분, 이 날개부터 든든히 붙드십시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필사를 시작했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다시 기도회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간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주께서 놀랍게 부으시는 기도의 응답들을 매 순간 매 시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선한열매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우리 하방도 시작되는 기도 또 말씀의 은혜들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